예, 특허와 결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뭔가 생뚱맞는 그런 제목입니다. 특허와 결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께 오늘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중에 제가 특허를 낸 것을 알고 있는 분 계시죠? 모르십니까? 예, 제가 특허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목사님께서 특허를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특허가 무엇이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가 냈던 특허가 무엇인지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특허 내용은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특허란 것이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원리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부지불식간에 제가 어떻게 연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문득 떠오르는 어떤 빛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세상에 이때까지 없더라고요. 없어서 그것을 제가 이제 특허를 이제 냈고 이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저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특허입니다. 먼저 그 특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어의 조동사 방망이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영어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어에는 동사가 있죠. 동사에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비동사의 구문 같은 경우에는 1번 보십시오. 보면은 You are a good man 해서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비동사 구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평서문인데 이것을 부정문 만들기 위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부정문 만들기 위해서는 동사 뒤에 not을 붙입니다. 2번 보십시오. 그래서 You are not a good man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가 바로 비동사의 부정문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비동사를 가지고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 비동사에 있는 이 공은 가볍기 때문에 주어 앞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3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옮겨서 Are you a good man? 해서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쉽죠?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초등학교 수준. 아시겠죠?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저는 비동사는 가볍기 때문에 뒤에다가 의문문 만들 때는 앞으로 옮긴다 이런 원리를 냈고 이제 4번인데 일반 동사의 그런 구문입니다. 4번 보십시오. 4번은 이제 he goes home 해서 그는 집으로 갑니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동사인데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공이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문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조동사 방망이입니다. 예, 보여주세요. 부정문은 he does not go home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망이가 있을 때는 뒤에 동사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옵니다. 이 원리예요. 이거는 이미지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영어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보고 있는 그 긴 줄로 되어 있는 그 영어의 이미지를 제가 구분해서 보여드린 것인데 이것을 보게 되면은 앞에는 부정문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동사 앞에는 우리 같은 이제 나나 1인칭이나 2인칭에는 이제 do not을 붙이게 되고 3인칭에는 이제 does not을 붙이면서 부정에 대한 방망이를 앞에 옮기고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은 영어 구문이 완성이 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더 있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이것을 가지고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일반 동사 공은 무겁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이 방망이를 앞으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6번. 그래서 does he go home이 되는 겁니다. 그가 집에 갔습니까? 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어의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드는 원리예요. 방망이 하나를 붙이고 앞으로 옮기고 뒤로 옮기고에 따라서 영어의 부정문과 또 미래문과 그리고 결단문과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방망이를 가지고 제가 불현듯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냈고 이 특허를 가지고 제가 이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보이는 너무 단순하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것이 뭐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데 영어에 대해서의 원칙 그리고 영어에 대한 구성에 대한 요소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제가 설명한 이 교육법이 놀랍게도 전 세계에 유일무이합니다. 이건 없어요. 여러분 처음 보셨죠? 이건 여러분들 보지 못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이 아유 저걸 가지고 설명을 해, 말도 안 되는, 아유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설명할 때까지 영어 교재는 영국에도 미국에도 없었어요. 한국에는 당연히 없죠. 없어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설명한 것은 오직 저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 거예요. 아예 박사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꼬드겨서 동생에게 특허를 가져가지고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나만의 것인 것을 모두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낸 거예요. 보호받기 위해서. 내가 이것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모두에게 인정받고 모두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해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제가 특허를 낸 것입니다. 이 특허는 이제 이런 방식은 꼭 방망이가 아니어도 어떻게든지 간에 이 동사 방망이를 가지고 응용을 해서 책을 내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무조건 저의 특허에 걸리게 돼요. 물론 이렇게 내는 사람 없겠죠? 없는데 이런 방식을 가지고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고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이든 칼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내서 책을 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저의 특허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저에게 소정의 그 라이센스를 지불하게 되겠죠. 제가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특허를 내고 이것을 내가 품에 안고 내 것으로 내가 끝까지 소유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창조는 저만의 것은 아니겠죠. 불현듯 떠오르는 그 아이디어를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쓰일지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동생이 저에게 항상 말을 합니다. 좀 마케팅을 해라, 좀 마케팅을 좀 해서 좀 뭘 해라 하는데, 물론 투자를 한 저희 동생에게는 미안하지만 제가 아직까지는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될까를 아직 모르겠습니다. 길은 모르겠지만 또 필요한 부분들을, 또 영어에 대한 약한 부분들이나 영어 구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싶은 분들에게는 좀 도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결혼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창조하고 만들었던 이 특허,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를 내고 아끼고 사랑한 것처럼 결혼도 조금 일면 비슷한 부분이 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함께 살을 비비고 살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왜 결혼했습니까? 나만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놓칠 수 없어, 잡아야겠어, 너 아니면 안 돼, 그런 마음 가지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갑자기 큰 말 없는 침묵이 흐르는데, 결혼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오직 그 사람만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을 내 품에 안고 그 사람과 함께 백년해로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혼한 것입니다. 나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싶고 가까이 두고 싶고 보호하고 싶고 그리고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했던 이 특허 결혼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7번 우리 프린트 한번 보십시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바로 야곱을요,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야곱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너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겠다, 그런 결단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과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것을 한번 비유로 설명했을 때 고민하다가 이런 비유가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낳았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아이를 낳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낳았고 지금도 낳고 있습니다. 낳았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품고 보듬어주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던 것은 과거였지만 지금도 낳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열불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정말로 속썩이는 그 아이를 품으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낳는 심정으로 그들을 끝까지 보듬어주고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을 봐주고 보호해주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한마디로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낳으시면서 그들을 돌보고 있으면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이스라엘과 야곱을 끝까지 지금도 창조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듬어주면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8번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로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내가 너를 빼앗길 수 없어.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구속은 무엇입니까? 그냥 죄를 지어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구속이 아니라 이 몸값을 치르고 구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값을 치러서 그들을 구속하였다, 구원하였다, 그런 말이죠. 이 구속과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았더니 9번 페이지 보십시오. 창세기 4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의 노년에 죽을 때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베풀 때 그때 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할 때 이 환난에서 건지다라는 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것은 모든 환난으로부터 너를 내가 건져내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누가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품으시되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10번 페이지 보여주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란 말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다, 그들을 구출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걷어내시고 그 속에 억눌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빼내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고 오늘날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명하여 부르다가 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지명이란 것은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다. 이름을 부르다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름을 지어 부르다가 또 있겠죠. 짓다가 있습니다. 이름을 짓다 하면은 성경에는 크게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신 뒤에 야곱에게 이름을 주시되 새 이름을 주셨죠.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이기게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는데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새 역사를,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그에게 새로운 이름 게바를 주셨죠. 베드로라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이제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이름을 짓는 것은 그에 대한 특징을 알고 삶을 주장하고 또한 그에게 사명을 준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에 합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능력을 주겠다, 그런 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후계인이 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이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 것, 이것도 제가 또 생각해 봤는데, 보통 우리 집안에 새로운 아이가 났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우리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김진문. 저의 이름은 진정한 진짜에 그럴 문자입니다. 진정한 글이라는 뜻으로 저는 제 이름이 있습니다. 진정한 글, 세상에서 가장 진정한 글이 무엇일까요? 성경이라고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 때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저에 대한 특징과 저에 대한 기대와 저에 대한 사명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죠. 그에 대한 책임과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그렇게 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해방시켜 주었다. 어디로부터? 모든 환난으로부터 너를 빼내어 구출하였고 모든 무거운 짐에서 너를 구원하여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 새로운 삶이 되게 해주겠다. 새로운 날을 보게 해주겠다. 그것을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너는 내 것이라 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십니다. 이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데 살다 보면은 앞에는 1절의 말씀처럼 좋은 것도 있지만 2절처럼 참 힘든 것도 많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을 지나기도 하고 불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참 힘든 것이죠.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나중에 하고요. 12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라고 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에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물속에 지금 있다 생각하십시오. 지금 어떻겠습니까? 갑갑하죠. 또 위험합니다. 숨을 쉴 수 없고, 그리고 점점 침체와 절망 속에서 머물러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삶에 대한 의욕에 대해서 바둥바둥거리다가 이제는 그 무서움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겠죠. 물 속에 있는 상황,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날들이 침체되어지고 침몰되는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억누르고 내가 헤어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깊은 절망 속에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는 있죠. 또 불은 어떠합니까? 불은 뜨겁고 괴로운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의 살을 파고들고 나의 뼈를 태우는 그런 끔찍한 고통,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긴장하고 그리고 항상 주변에 위협당하는 그런 상태, 모든 것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찌르는 그런 상태, 그리고 내 속에 또한 화와 분노가 일어나는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불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불에 있습니까? 이것은
물과 불은 죽음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 다들 있습니다. 한데 또 물과 불은 그와는 상반되게 정반대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설거지할 때 이 더러운 것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나빴던 것들이 다 씻겨서 좋은 것들로 세워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은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아픔을 씻겨내는 그런 역할로서의 도구로서의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은 어떠합니까? 불은 재련, 재생, 갱신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 좋았던 것들이 불로 인해서 달궈져서 새롭게 망치질을 해서 날이 선 검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 또 나쁜 것들이 태워지고 정결한 순금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불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과 불은 우리에게는 죽음의 이미지도 있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이미지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변화시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물과 불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하나님의 큰 손이 함께 임할 때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혼자서는 물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이 어떤 힘이 있다고 물속에서 나오겠습니까? 나는 썩어 빠진 그런 녹슨 쇠인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불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손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만지실 때 우리를 닦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 나오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달군 쇠를 두드려서 새로운 철로 만들어서 그가 들었을 때 우리가 다시금 좋은 인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없는 인생이 왜 없겠습니까? 모두가 힘들죠. 한데 그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옆에도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창조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면 그의 큰 손으로 우리를 잡아서 끌어내십니다. 물 가운데 있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그리고 억눌리고 나갈 수 없을 것처럼 불안할 때, 아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붙잡고 있지 않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 경건의 시간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다시금 새로운 인생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누구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그 뜨거운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모든 화를 다 제거하시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화가 평안으로 바뀌게 하시면서 다시금 아버지의 고객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번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다. 13번 페이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만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좀 묵상하면서 저는 보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위에 있는 두 줄, 밑에 있는 또 두 줄이 서로 같이 쌍을 이루는데, 저는 이 본문을 좀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물에 대해서의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라면 강을 건널 때는 조금 좋은 상황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마치 꼭 할 수 있을 것처럼, 일이 될 것처럼 자신감 있게 강을 건너는데,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에 좋아 보이는 그 인생에도 배가 뒤엎어지고 파도가 쳐서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자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좋은 상황에서도 불안과 요소가 분명히 너에게 있지만 내가 너를 침몰하지 않게끔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주겠다. 밑에 있는 두 줄, 불 가운데는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라면 불꽃은 좀 좋은 이미지로,
우리가 불꽃이라는 것은 여기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좋은 것을 꿈꾸는 상태, 어떤 것을 만들거나 요리를 하거나 또 우리가 캠프파이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상황, 따스한 상황들 누리는 그런 평안한 상태에서도 혹여나 이 불이 넘쳐서 모든 것을 태우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너를 사르지 않게끔 내가 막아주겠다.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너를 돌봐주겠고 결코 그 어떤 것들도 너를 침몰하거나 너를 해하지 못하게 내가 보호해주겠다. 나쁜 상황에 있는 너야 실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해주겠다. 지금 평안한 상태느냐? 내가 그 평안을 내가 보호해주겠다. 너가 지금 어렵고 힘드냐? 나를 기대해라. 너가 지금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한 상태냐? 내가 그 행복을 책임져 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좋은 일들을 인정하시고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다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특허를 내지 않습니까? 이 특허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특허권이 만료가 됩니다. 이제 물론 특허를 내지 않거나 내었더라도 이제 30년, 50년 지나면은 이 특허는 저의 소유가 되지 않고 이제 흩어집니다. 모두에게 다 공유가 되고 아무나 내 걸 써도 내가 더 이상 그에게 나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결혼은 또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또 우리의 심경의 변화가 있고 또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멋들은 다 흩어지고 사라지고 바스러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좋은 것은 하나님은 그에게는 결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는 결코 그의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다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영원한 대가를 치르셨고 그리고 값을 치러서 우리를 소유해 주셨습니다. 그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11번 페이지 보십시오. 11번 페이지 11번입니다. 11번. 네, 결론을 벌써 미리 보여주셔가지고 11번입니다. 11번. 11번. 네, 같이 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참신이고 너의 여호와다. 내 손에서 그 아무도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또한 나도 너를 결코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그의 창조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않습니까? 내 아내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내 남편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소중한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죠.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이 사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 창조하셨고 지금도 붙들어 주시며 지금도 사랑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여러분, 믿고 따르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지경들을 내려놓고 올려보내며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무한하신 그 능력으로,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큰 위로로 함께 하시며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하나가 되게 붙게 하시며 그리고 서로가 사랑이 풍성한 믿음의 가정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어려운 것들 왜 없겠습니까? 물 가운데 있고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이 사업정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들을 여러분들의 일터를 축복을 더하시고 헤어나갈 수 있게 아버지의 큰 손으로 붙드시고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14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물불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을 위해 하나님은 선한 역사의 사역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